고난 주간을 영어로 홀리 위크 혹은 패션 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간이나 고난의 주간이라고 해서 그 예전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매일매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부터 기념하거든요. 그 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지난주? 예, 종려주일. 요즘 아이들이 진짜 모르더라고요. 요즘 그 교회 학교나 청소년 부슨 종려주일 잘 안 지키나 봐요. 애들이 종려주일은 그 종료주일이냐고. 종려라는 말 잘 안 들어봐 가지고.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걸 기념하고요. 월요일은 뭘 기념하는지 아세요? 월요일은 그 오셔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거,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게 월요일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월요일 날 이제 회개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같은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그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이렇게 치우시니까 굉장히 화제가 돼서 여러 사람이 와서 변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와서 묻고 답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을 이제 침묵하게 하시는 날을 화요일로 기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어떤 걸 기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들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날로 화요일을 기념합니다. 수요일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수요일 날 뭘 많이 기념하냐면 그 유다의 배신을 많이 생각합니다. 수요일은 배신의 날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없는지 회개하고요. 목요일은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아요. 목요일은 무슨 날이죠?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제 발을 씻어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성만찬 이런 걸 기념하고요. 금요일은 잘 아시죠?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토요일은 침묵의 토요일이다. 그래서 토요일은 조용히 있다가 토요일 내내 답답하게 있다가 주일날 흰 옷을 입고 부활주일 예배로 이제 나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홀리 위크 혹은 패션 위크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뭐 특세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간을 잘 기념하시면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겠습니다. 뒤에 부분을 읽어주세요.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젊은 사람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닌가요? 제가 오해가 있나요? 혹시 20대 있으셔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젊으세요. 예. 그냥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충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33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33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이루셨나요? 네, 웃음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하셔야 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이랑 상관없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러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익숙한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을까? 이런 질문에 다른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우리를 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2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생명과 구원이 이유죠.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생명이 있는데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 구원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시죠? 뭔가 원하는 게 자기 마음에 훅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훅 들어오면 홈쇼핑도 보고 인터넷 서치도 하고 가게도 가고 하면서 막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플렉스 그냥 바로바로. 네. 근데 뭔가를 여하튼 내 마음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그걸 계속 하다가 조마조마 준비해서 그걸 샀어. 그러면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나요? 아니죠. 산 것보다 더 사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면서 되게 막 애를 쓰시잖아요. 우리 저학년 어머니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그런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그런 걸 기도하고 그래. 크면 다 되는데 이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기도 제목이 없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그게 채워지면 더 누리고 싶고 그 정도면 됐다 채워지면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게 계속 욕심을 채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욕심이죠. 죽고 싶지 않다. 그건 채우지 못하고 우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욕심의 노예인 거예요. 단 한 번도 욕심으로부터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항상 욕심이 내 주인으로 살다가 욕심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르다가 죽는 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서 자리에서 사는 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뭔가 얻었기 때문에 망각하고 있지만 한번 내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나를 이끌어가는 건 내 욕심이고, 그리고 욕심에 속아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내가 많은 걸 이루었다고 한들 욕심이 채워집니까? 많은 걸 이루면 이룰수록 그걸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지죠.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두렵고, 가지면 가진 대로 두렵고, 그리고 삶의 결론은 결국 죽음이라면 우리 인생의 생명과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이게 맞습니까? 만약 신이 있어서 정말 우리를 창조했다면 인간이란 게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그래,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하고 받아들이고 빨리 사는 그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욕심의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래요. 여기 한 사람 누구죠? 네, 교회학교 좋은들 다니셨어야 되는데 네, 아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담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죄와 나의 죄 때문에 우린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구나. 아담은 죄를 지었을지언정 나는 안 지으면 되는구나. 이런 기괴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합사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 맞아요. 죄가 없으시죠. TV에 나오는 흉악범들보다 훨씬 착하시고 훌륭하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생을 요구할 만큼 우리가 떳떳하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제안하시는데 그건 바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놓여 있으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예배를 주신 거예요. 너의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서 용서하는 나를 끊임없이 만나라. 그래서 죄를 이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죄에 지지 말고 죄를 이겨라. 예배를 통해 이겨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항상 죄에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창조물을 계속 희생하십니다. 그 동물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희생해서 인간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죠. 어떤 사람은 크게 착각해서 죄를 용서하는 줄 알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표현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간음한 여인이 예수 앞에 왔을 때 내가 너 용서한다. 간음 계속해도 돼. 그 정도 죄는 내가 받아들여 줄게. 이런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악한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죄는 대가와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는 값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차로 치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할게요 그런다고 부딪힌 사람이 다친 게 다 사라집니까? 그건 정말 종교인들이 가지는 위선 중에 위선이죠.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하셨던 실수들 전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죄의 값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는 너무나 힘이 강해서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린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항상 죄가 승리하더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도 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게 되더라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용서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예배를 드려도 다시 죄가 주인이 되고 죄가 주인이 돼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이 있잖아요. 누가 그걸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 치르기 위해 그리스도께 오시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삭이 뭡니까? 임금이 임금, 돈이 돈.
열심히 죄를 지으면 수고했다 하고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절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린 죄인이지만 아들의 권세로, 딸의 권세로, 자녀된 권세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전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배는 무엇이냐면 원래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면서 희생제사를 봐야 되는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고난주간에는 그분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묵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저 발걸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깊이 회개하는 그런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를 마치시자 배신자 유다가 다가와 입을 맞추었고 그 신호로 군병들이 나와 예수님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말리기 위해 칼을 뽑아 말구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칼을 도로 넣으라 하시며 말구의 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밤에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낀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돌려주며 자신이 잘못했으니 다시 예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스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지난밤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에 부끄러워 통곡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바라바는 예수를 보며 생각합니다. 저분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가? 많은 사람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르십니다. 온몸은 이미 채찍을 맞아 상할 대로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를 드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예수께서 십자가를 놓치셨다고 합니다. 군병들은 무력한 메시아를 조롱하며 재촉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가는 중에 어머니 마리아와 마주치십니다. 인간적으로 아들의 죽음을 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하기도 힘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들고 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께 돌아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피를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쓰러지십니다. 약해진 육신에 조롱하는 군병들의 재촉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길에 우는 여인들을 보시고 위로하십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넘어지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무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시기에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옷이 벗겨지자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 예수님의 육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원망했지만 한 강도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예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제사가 끝났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한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이겼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는 죽고 사탄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신 주께서 죄 없으신 자신으로 인하여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의 값은 치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답게 살아갑시다. 주님의 것으로 살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좀 반주해 주시면 더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생각을 했거나 어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난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동안 저 이 정도면 잘 살았는데요, 이 정도면 저 잘했는데요 했던 내 자신이 소멸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때 겸손하게 되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좀 시간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막 드리진 않겠지만 좀 길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혹시라도 그냥 기도하는 게 어려우신 분은 노트나 펜을 꺼내셔서 기도문을 적으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생각으로 하거나 침묵으로 하시기보다는 작은 소리라도 명확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 세상에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 다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 삶은 뭐냐면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 자유로운 삶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욕심이 주인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주면 저는 개종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개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런 거 못하고, 제가 TV를 잘 안 보지만 만약에 분명히 너무너무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마 TV를 열심히 볼 겁니다. 제 삶의 초점은 항상 욕심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다가 우리 아이가 누구한테 맞아왔다 그러면 아이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 개편하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는 항상 욕심의 중심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밤새도록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몸살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또 이 마음이 놓쳐질까 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시편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침과 저녁으로. 시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 주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갈망한다. 그런 한 구절에 제가 되게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자기에게 잘 맞는 안경을 낀 것처럼 그 말씀이 굉장히 제가 멀리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꼭 이루어야 될 것처럼 저를 힘들게 했던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이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빌라도 같은 사람, 헤롯 대왕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시키지 않았어요. 욕심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권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 주간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자. 그 십자가를 중심에 두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이가 그 코로나 걸렸어요. 지난 주말에 제 둘째 딸아이가 코로나 걸렸어요. 아침에 열이 40도가 나더라고요. 애를 키우면서 40도 넘은 게 두 번째였어요. 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을 때 있으시죠? 그런데 그 거짓말입니다. 코로나 그 정도는 대신 아플 수 있는데 삶의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극단적인 어려움을 저보고 감당하라고 하면 사실 저는 거절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정적으로는 그러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어려운 순간에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건 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게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에게 아빠가 대신 아프고 싶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의 성전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꿔봅시다.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고난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여기서 막 뭐 불로 막 태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막 그런 거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자 마음으로 준비해 오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편지를 써와도 되고 아니면 그날 그 자리에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님들도 아시고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중고등 과정은 수요일 날, 초등 과정은 금요일 날 기도하고 아이들이 편지를 써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저쪽 뒤에서 드럼통에다가 태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라고.
엄마 절대 보지 마시고 저도 볼 생각이 없어요. 남의 죄에 관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걸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거짓말처럼 생각하는 아이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백하는 중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우리 고난주간 예배를 위해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가 할 말을 잃습니다. 주님, 어느 누가 그 자녀를 죄인을 위해 내어놓겠습니까? 주님,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만 좋은 일이라고, 다만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무게를 가지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의 생명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욕심이 항상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한 세상 살아갈 때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날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우리 광성디림학교 식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당신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같이 완수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0시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성금요일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금요일에 각자 교회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셔서 우리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독 학부모 교실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아래 교육관 3동 오른쪽이며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늦지 않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운동장에 차는 모두 바로 이동 주차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독 학부모 교실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동 주차 후에 강의를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교육관 3동 앞으로 이중 주차 부탁드립니다. 학교 후에는 학교나 운동장에 남지 않고 즉시 집으로 하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